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면서 온몸에 악창이 난 그런 상태로 살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갈등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부유하게 되어지며 복을 받아 많이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까지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여기는 여러분과 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연 모든 것도 다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왔나?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돈 좀 있고 지위가 좀 높고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좀 잘 나간다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왔을 때 교회 사람들은, 교인들은 세상적인 지위를 보고 고개 한 번도 숙여줄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한 번도 손 한 번도 잡아주겠죠. 목회자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1%의 상관도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되 어떤 사람만 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믿어도 그것은 부족합니다. 믿고 행해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 치고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와서 주여 주여 밤새워 주여 주여 외치고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또 명절 때 되면 기도원 가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근데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요, 손만 대면 병이 나. 어떤 사람들은 손만 대면 귀신이 도망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제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성령 능력 받아서 권능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늘 그분 마음을 우리가 채워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마음이 기쁘고 내가 뭐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또 이 세상 근심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먹고 살 문제부터 해서 자식들 키우는 거, 뭐 교육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집을 어디에 살아야 할지, 직장을 어떻게 할지.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우리한테 그런 거 구하지도 말래. 왜? 너희 아버지께서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하지 말라. 그럼 명령이에요.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있어야 할 걸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아지길 바라야 돼요.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눈치를 늘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막 화가 나더라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싶더라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이걸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죠. 세상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뭐예요? 아주 비싼 차 끌고 다녀요. 아주 호화로운 집에 살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들 굶어도요, 조금 더 선교 연금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옆에 교회 목사들 굶는데도 내버려둬요. 아유 불쌍해. 말로는 맨날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해.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풍족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확실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절대 살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중요하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엄청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시 여겨요. 이 땅에 살면서 애국을 하지만 이 땅을 애국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이 땅도 사랑해. 조국도 우리나라 모든 걸 다 사랑해요. 백성도 사랑하고 이 땅, 이 영토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지 않아. 이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합니다.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면 우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되게 미워해요. 제가 일하면서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젊은 사람한테. 그분은 다른 종교를 믿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치료받다가 갑자기 고개를 탁 돌리는 거예요. 저한테. 침이나 놓으세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한 얘기는 좋은 말밖에 안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 전도하는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갖다 대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하고 다 좋은 말 했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딱 돌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말라. 침이나 놓지 무슨 딴소리 하냐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요. 그들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세상 사람과 잘 지내. 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요. 복음을 안 전하면 그들은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전도를 안 해보세요. 우리를 미워하나? 절대 안 미워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 속에 내재해 있는 옛사람, 옛생명이 가만히 안 있어요. 바로 뱀처럼 그냥 고개를 딱 들고 저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좋아할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악한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보면은 자녀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한 부모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과연 밥이 넘어가나? 과연 밥이 넘어갈까? 왜 저 사람은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살까? 아마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거야. 내 자식이 지옥 갈 걸 안다면 어떻게 밥이 넘어가지? 내가 굶어 죽더라도 자식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돈만 잘 버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냥 막 세상 지위가 올라가고 안정되고 자식 잘 놓고 잘 살면 그냥 손자 보면 좋은 거야. 예수님 믿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상태라는 걸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신기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대우는 뭐예요?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막 온갖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이고 잘됐다. 그럴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 보고요 욕해요. 우리를 박해해요.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때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선지자도 박해받으며 살았는데 어떻게 오늘날의 교인들은 박해를 갖다가 받지 않고 사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건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같이 술 먹고 싸움질 하는데 옆에서요 같이 안 해보세요. 싫어합니다. 왜 너는 왜 우리가 같이 안 해? 같이 술 안 마셔? 되게 싫어해요 그 사람들.
같이 술 먹고 같이 막 어울리고 막 하나님 없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대화 내용이 똑같아. 얘기를 해보면 세상 사람과 둘이 잘 맞아. 뭐예요? 그들과 내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상대방이 크리스찬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뭐죠? 구별되어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얘기할 때에 이 달라야 돼요. 거기 박자를 맞춰주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구별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외롭고 눈물 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조금 이상해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천국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늘 행복하고 할렐루야야. 늘 감사하고 감사해. 보면 진짜 잘 살아.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서 흘릴 눈물이 있을까? 천국은 보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 했는데 저 사람이 죽으면 눈물을 흘릴 게 있을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눈물을 안 흘리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기만 한다? 이건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내가 누리지 않아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이웃에게 드려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믿고 살아가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뭐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눈물콧물 흘리는 건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울어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맨날 울어. 맨날 지멋대로 살아. 회개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회개는 내 가슴을 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나에 대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믿는다고 하죠. 믿음 못 받는다니까 와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백날에도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 그것만이 회개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나를 구하는 거지.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처음날부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금 지나면 6개월 지나면 그냥 세례 주고 집 사주고 막.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은 자에게 직분도 막 줘버려.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회개의 기회를 뺏어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든 거야.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교회 와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와가지고 맨날 자기 복만 달래. 주여 복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이번에 취업하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그것만 구해. 하나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아. 이건 아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100년 동안 그렇게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마음이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극히 낮은 자를 섬겨야 돼. 어린아이 같이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돼. 그 사람만 뽑아서 택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많이 벌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다시 얘기하지만 중국에는 저렇게 어린 6살짜리들이 2시간씩 히터도 없는데 꼼짝 않고 산속에서 영하 20도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영하 2시간씩 영하 20도에서. 저렇게 따뜻한 데서 지금 1시간도 못 참고 예배를 가서 찡찡대는 것 자체가 부모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5살, 6살짜리가 성경을 막 외운답니다. 구절들을. 지금 1시간도 앉아서 찡찡대고 있어요. 저 상태로 커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부모가 반성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면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구원을 쉽게 생각해요. 구원은 단순하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는 자도 적지만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못 들어가는 문이 그게 구원의 문이에요. 애를 써도 못 들어가.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게 편안하고 천국 가는 게 쉽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미국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는 2%밖에 안 된다. 미국에서. 2%. 100명 중에 2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한국은 별나나요? 100명의 교회를 있으면 2명 천국 갑니다. 그 폴 워셔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 돌아가신 허은석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선교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살려가지고 똘똘 뭉친 그 교회 가서 뭐라고 설교한지 아세요? 딱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교회 구원받을 사람 1%밖에 1%나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분인지 아세요? 허은석 선교사님이. CTS도 나왔어요. 무슨 뭐 이렇게. 네.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 볼 때는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주면 할렐루야. 구원받은 형제들이야. 거짓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 땅은 어두워요. 깜깜해요. 거기 우리는 빛이에요. 그럼 그 어둠의 빛을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합니다. 어두운 빛을 싫어해요. 어둠끼리 뭉치고 싶어야지. 하지만 우리 끝까지 빛으로 남아있어야 돼. 그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더러 죽임도 당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하나님이 스데반을 구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유럽교회는 미혹이 잔뜩 펴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된다는 미혹이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형편 내치는 대로 내가 쓸 거 다 쓰고 헌금하는 거지. 다 쓰고 오늘 소고기 사고 돈 얼마 남았네 이거 헌금하는 거. 그런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내가 쓸 거 다 쓰고 헌금하게? 절대로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 번째 제일 좋은 거 내 전부를 드리는 게 사랑이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자식 사랑하고 뭐 부모 형제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 남는 시간 예배 드린다? 그거 안 받으세요. 하지도 마세요. 아예 그냥 그거는 필요도 없어요.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 거. 성경을 다시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큰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하나님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데려가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그게 안 만들어진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갑니다. 내 고집이, 내 뜻이 살아있다. 그건 못 받아요. 그 사람 천국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지옥 돼버려요.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이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명을 하나님 뭐예요? 골라내는 거. 한 명이라도 안 봐줘요. 골라내버려. 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옥이 되고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네?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이고, 이거 뭐. 하지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전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꺼리는 것이고요.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이것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이 목숨, 이거는 이 세상의 목숨이죠. 호적이, 그렇죠? 우린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이 사람만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분과 함께 죽어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의 똑똑함과 나의 돈 많음과 나의 자랑이 너무너무 많아.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 나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마지막으로 나사로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나사로가 있었죠?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리고 피부병이 있어서 헌데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 먹고 개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상처도 핥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렀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때에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 그래요? 저기 땅에 아직 살아있는 죽지 않은
내 후손들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부자는 지옥에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거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다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믿음이에요. 그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의 믿음이에요. 그때 뭐도 같이 와요? 고난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많이 얻고 싶어하고 이 세상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세상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자랑도 하고 싶어집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사랑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채워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갔을 때 부끄러워서 주님을 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 빼앗긴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배설물만도 못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저의 부모님과 또 제 아내와 제 아들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이 땅의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나의 몸에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